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 간정이 있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오병이의 역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 하셔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 중에 지금 여기 뭘 만나느냐 하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광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 바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24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요. 주님이 이제 보내셔서 가는 그 길인데 또 이 배에는 이제 주님을 믿는 이제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 이제 믿음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제자들의 반응도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 반응이 잘 나와 있는 데를 잠깐 한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잠깐 봅니다. 시편 107편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똑같지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뭐 때문에요?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다고요? 녹는도다. 또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래요.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고 그리고 취한 자같이 이제 비틀거리게 되고 무엇보다 지각이 혼돈 속에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겠다는 거지요. 이대로 끝장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난을 만나면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막
우리 속에 이제 내 힘으로 이걸 이제 해보려고 이제 온갖 이렇게 이제 몸부림을 이렇게 이제 치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염려 걱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이제 이 풍랑은 우리를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가,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해요. 대부분 이 풍랑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고난에 여러분이 딱 집중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고난에 집중해요. 그런데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들어서 아는 그 믿음, 이제 머릿속의 믿음이고 이제 이 이론의 믿음, 말로 이제 고백했던 이 믿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느냐? 다시 마태복음 14장 33절 보세요.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예요?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이제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이 돼서, 여기에 이제 작은 믿음이 나오는데 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상 이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많이 와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고난의 그 현장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세요. 지금 내가 힘들고 있다면 이 제자들처럼 풍랑 만난 것 같은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있다면 주님이 내 삶 한가운데, 이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도 와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게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주님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이제 보느냐면 2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봤지요. 읽습니다.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기를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분명히 보셨어요.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대부분 고난 가운데는 주님이 와 계시는데 보는데 주님으로 안 보이고 듣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 바다가 이
파도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잠잠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이때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보세요. 지금 봤는데 주님으로 못 보면 여기에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 삶에서 이 도움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그 주님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역사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내가 풍랑하고 씨름하고 있고 풍랑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에 이제 보세요. 믿음은 뭐냐면 자 27절 보세요. 2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뭘 바라보셨습니까?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과 계속 씨름했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고 영혼이 다 녹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의 이 시선이 풍랑을 계속 바라보는 이 시선을 내 마음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선을 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시선이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요게 이제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지금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주님 역사의 증거로 바뀌어야 되고 주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바뀌어야 되고 간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려 그러면 내 마음의 시선을 지금 주님께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음성을 듣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이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었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이걸 여러분이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워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내 속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내 말씀이 되어야 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멘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더 화를 내요. 이게 어떻게 화를 내냐면 주님이 뭐라고 안심하라고 그래요.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열받는 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막 화를 내고 더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시선이고, 시선. 풍랑에서 누구로요? 주님께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는 건데, 이 아멘이 되는 것이 내 말씀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여러분 들었다, 예배했다,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게, 믿음이. 요게 이제 실제 내 삶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예, 그냥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어떤 기도냐면 이게 웃기는 기도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전혀 다른 기도를 하니.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게 이제 딱 이걸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아멘 되면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새벽의 은혜예요. 지금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풍랑이 너무 힘듭니다. 이 바람이 너무 셉니다.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속에서 주님, 저도 이 감정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하는 그 일들이 주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그러고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이 베드로의 요청 앞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 아멘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내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화됐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기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지금 믿음에 의해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요 요청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음성이 들리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믿음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믿음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 생각이 바뀌고요. 이 생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오라 할 때 배에서 나와야 되죠. 배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배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오면 죽는다 생각해요. 나올 수 없다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이 배에서 나오지요. 발을 바다 위로 첫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움직이죠. 요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배 안에서 어떻게 해서 막 붙들고 씨름하고 막 죄요 거기서 기도, 그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이 시선이 풍랑을 보고 풍랑하고 막 이거 이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아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멘이 됐으면 주님께서 이 내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면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아느냐? 배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뀐 거고, 맞지요? 지금 공감이 되세요? 못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여전히 나가면 안 돼. 여기는 못 걸어.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오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람은 못 걸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거라. 된다는 믿음이 오는 거라. 해보자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감히 내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연립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요. 이제 요때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러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지금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가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인간이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요게 이제 어제까지 했던 걸 다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제가 설명해요. 자, 이 베드로가 빠지지요. 바다에 빠져야 안 빠져요? 왜 빠집니까? 다시 이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바꾼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여기까지요. 자, 앞에도 바람을 봤지요. 그럼 계속 마음의 이 시선을 지금 누구한테 고정시키라고 그랬어요? 주님한테 보라 그러는데 주님 바라보다가 바람 또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지금 요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돌아가 보는 거라. 그러면 바람 바라봤다는 증거가 뭔데요?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자, 보세요. 읽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생각이 혼돈 오고 막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막 얘기하게 되면 막 여러분이 막 화를 내요. 이렇게. 자, 이때 막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요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라 그래요. 이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침묵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눌려버립니다. 현실에.
그러면 잡념만 이것만 해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 전능을 묵상할 때 그 전능의 능력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다시 물에서 이제 빠진 데서 회복되고 다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했을 때,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자 지금 이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에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요.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는 거는 지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걸 잘 보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지요. 예. 이때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복되는 길입니다. 예. 부르짖으면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걷다가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이렇게 금방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즉시 손을 내미세요. 오늘 즉시 손을 내미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와야 돼요. 주님이 즉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미는 이 손을 내가 붙잡으면 돼요. 예, 이 주님을 이렇게 이제 붙잡으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듯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물 위를 걷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배로 올라가지요. 자, 이 배에 보세요. 이 배가 예수님이 오르니까 자 32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오면 이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잠하게 돼요. 이것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배에 이렇게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오르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어딜 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잠잠해지지요. 자, 제가 앞에 하고 연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여전히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하지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니까 잠잠하게 됐다 그러죠. 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는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만은 내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너무너무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계속 우리는 뭐냐면 배 안에서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뭐 헤엄치고 내가 헤엄친다는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딱 아멘이 되어지면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요 마음의 생각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속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옵니다. 오늘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에 또 하나 이제 더 오는 게 있는데 내 지정의가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주님이 그러셨으면 저 주님이라면 나도 저렇게 주님처럼 걸을 수 있다. 요 믿음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첫 번째는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내가 이 마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디 두느냐. 내 처지, 내 형편,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달려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지금 밤새도록 시달려 있거든요.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처음의 단계에서는 이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고 안심하라. 그게 안심이 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 두려워요. 이게 경험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경험되면 여러분도 배에 넣을 수 있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위를 지금 걷는다는 것은 파도를 밟고 지나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희 이 문제와 맞서서 승리한다는 이 의미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딛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은 이 풍랑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허락해 놓은 게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한 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배에서 나오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오늘 이 풍랑 있는 놀라운 이 현실 앞에서 기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